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일을 하면서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스튜어드십이죠. 다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일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수확이었어요.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나가서 수확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수반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과 이후 일하는 것은 함께 있었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나지 않았던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그랬거든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수고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로운 노동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괴롭히게 했고 땅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왜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일을 해야 됐죠.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일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안 썼으니까 박사 논문이 노동이에요. 노동. 신학자의 대가였던 칼바르트하고 사회철학자의 대가였던 막스하고의 노동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학자는 노동을 어떻게 보았고 사회철학자 막스는 노동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노동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했어요. 물론 어려운 논문이었습니다만은 어렵게 이렇게 가까스로 졸업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다루고 가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니까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죠. 그런 세상이 다원화되면서 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는 자영업과 다른 기관에 취업해가지고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일의 어떤 구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일을 행할 때에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일을 의뢰한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일을 맡긴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맡겼는가, 이거를 잘 파악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진척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뜻과 다르게 그 일이 진행되었다면 그 일은 헛수고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고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일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이 일어나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행할 때에는 바르게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의 성격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맥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직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일을 진행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면서 잘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 아닌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 고집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일을 시켜본 사람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고집이 센 사람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입어 왕이 되기 전에 한 말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속한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자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매우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울의 처음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겸손한 듯한 모습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단계로 나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에게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이 주어지니까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려졌던 그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속담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그런 중요한 당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했습니다. 그래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맙니다.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들은 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놔둠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지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미리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골라서 처리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물건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변해갈 수도 물론 있겠죠.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세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꺾지 못할 만큼 이미 발전돼 나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무뎌지거나 완악해지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를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꺾기 어려울 그 단계까지 나가버리지 않는 그 전에 수습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반듯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이 같은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함께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혹시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이 11절 말씀 후회한다라는 표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 일을 알지 못하고 세워놓고 이제 후회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반역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다, 의인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파하셨습니다. 왜 아파하셨습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아파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선택하고 일하는 그런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게 힘쓰고 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의 당사자라면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튀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3자로서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은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저질렀을 수 있는 죄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작정 하나님 해결해 달 은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또한 사울의 완악함이 변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밤을 새운 이런 절박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려면 사람 편에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용서를 위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는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밤을 새워 기도를 드리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기도드리고 만나러 간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진짜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거죠. 밤새 기도드리고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울은 하나님께는 불순종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마땅함에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아파하고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사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믿음의 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리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도먼 후유지라는 분이 쓴 불시라고 하는 하나의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실화와 같은 소설인데 책을 싸놓은 그 표지에 케네디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쓰여 있어서 케네디가 좋아했던 책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들어서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여 년 전에 일본 봉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한 통치자의 이야기를 쓴 글인데 하루놀이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 나이에 요네자와 번, 그러니까 번이라고 하면 영주가 다스리는 영역이었어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죠. 번주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정말 어려움에 부닥친 번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지도자였었습니다. 하루놀이는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보고 싶다, 아내를 보고 오자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방을 나서면서 손으로 만든 종이학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내의 이런 표정을 대할 때마다 하루놀이의 마음 한구석은 아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요시였는데 그녀는 이름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데다가 뇌의 발육도 어린아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요시는 결혼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첩을 두라고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놀이는 자신 안에 요시는 선녀다, 선녀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 하루놀이에게 요시는 선녀였다라는 표현이죠. 인간 세상의 더러움을 전혀 모르고 자란 여인이었다.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는 사람 무조건 믿고 따랐다. 그런 선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놀이는 일생을 이 아가씨와 함께 보내리라고 결심하고 결혼을 한 것이고, 그 요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놀이는 요시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면 종이로 학 접는 것도 배우고 천으로 인형을 만드는 것도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녀들이 그런 일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수공품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요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요시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유했고 상당히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인형이라고 하는 인형들, 장난감이면 장난감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의 관심은 아버지가 사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놀이가 만들어준 그 인형,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한 챕터였었습니다. 여러 내용 가운데 한 챕터였는데 지도자로서의 그 삶에 대한 걸 한 챕터로 보여준 것이면서 나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상대가 어떤 환경이든 내가 희생하며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사랑하는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찾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3절 보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 감쪽같이 사무엘을 속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 자기가 숨겨놓았던 양과 소들이 울음소리를 내버렸어요. 들켜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기서 소가 울고 있지 않느냐, 양이 울고 있지 않느냐. 14절, 그것들이 직고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과실에 대한 변명은 대개 그 변명으로 인해 그 과실이 더욱 크게 눈에 띈다. 어쩌면 지금 그때가 사울에게 마지막 주신 회개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거짓말로 변명하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변명으로 인해 그 실수가 더 크게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사용을 회개치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하며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사울에게 저주의 말을 전하며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해가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도 모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으로 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회개와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것, 이건 잘못이라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돌이키고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하세요. 평화로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평화로운 교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평화로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간판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평화로운이라고 한 글자 읽는 그 몇 초만이라도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평화로운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모여온 분들에게 평화로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 곁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읽어보는데 평화로운 네 글자 읽는 순간,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하는 마음에서 평화로운 교회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